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나이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두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이스라엘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꾸짖으시는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음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채운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묵은 포도주는 세상에서 누리는 반복된 향락과 죄의 습관을 상징합니다. 익숙한 쾌락, 반복되는 탐욕,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고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새로운 기쁨과 쾌락을 찾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깊은 세속적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달콤하게 마시고 있는 포도주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먹고 자고 입을 의식주를 주셨으며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은 잊고 포도주 자체에 취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세상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 달콤함에 익숙해 버려서 계속 마시고 계신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새롭게 맛보고 싶은 포도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주의 달콤함보다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나이 들어서는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안할 때는, 풍요할 때는 오히려 그분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세상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버리고 어려울 때나 풍요할 때나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달콤할수록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였는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멋진 곳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시원한 곳에서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은 없고 사람의 안락함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은 아주 시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서 있기보다 앉고 싶고 앉기보다 눕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 안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말씀은 나에게 유익할 때만 붙들고 섬김은 여유 있을 때 하고 헌신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하고 싶어하는 그 안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일정, 나의 감정,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안락함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은 처음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있는 것처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그늘 아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따사로운 빛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하지만 생명력 없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원한 나무 그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과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롭고 따사로운 빛을 받으며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유다만큼은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벳아웬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었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죄악의 집이라는 뜻의 벳아웬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세상이 음행하여도 너만큼은 그 길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서문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헛된 그늘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이 가져다주는 따사로운 은혜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배신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